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그 주님의 조명하심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또 얼마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용을 결정짓고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사랑받고 자라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만들어내는 열매와 또 그들의 삶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많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은 별의별 것을 다 가져다가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또 사랑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또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랑한다라고 속삭여요. 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내뱉는 이 사랑의 고백은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늦게 만나게 해서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지 가혹하기도 하시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불륜이고 죄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 모습, 또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는 모습, 또 성적인 관계를 맺는 모습, 그것들을 즐기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 거짓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의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등장하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감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사랑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부 관계가 아닌 그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에로스적인 이 사랑은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필로스라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표현할 말이 없어서 우정이지, 그러니까 우정과 결과 비슷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이 사랑 가운데는 반드시 이 필로스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고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간에 이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이 연합과 일치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연합과 일치가 만들어내는 영적인 시너지를 경험하며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하기 참 어려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신의 성품으로 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해가 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 왜 나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가셨나?
고맙기는 하지만 왜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스바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산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조금 우리에게 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 그냥 산문 형식이 아니라 노랫말 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얼마나 전달되십니까? 저는 이 17절 본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요. 한 30번 정도 읽으니까요. 이 본문 이 17절 말씀이 저에게 노래처럼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60번 정도 읽었을까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즐거워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번쯤 읽었을까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전달이 되십니까? 정말 전달되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손주를 너무 사랑하세요. 특히 우리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에 그때의 그 저희 산후조리원 폴리시가 뭐였냐면 가족 외에는 직계 가족 외에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외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고 싶은데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서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냐고 그 한국교회 거장인 그분이 그 들어가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좀 한번 볼 수가 없을까?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갓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입니까? 세 가지가 있죠. 먹고 자고 싸는 것. 얘가 뭐 할아버지 앞에서 뭐 재롱을 부리거나 할아버지 나 예뻐요 옛날 옛적에 뿌뿌 이런다고 할아버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워가지고 바라보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번 옹알거리면 그 작은 옹알에 할아버지는 반응하는 거예요. 얘가 말했다고. 그러니까 얘가 뭘 예쁜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내 손자이기 때문에 내 손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돌 지나고 우리 다니엘이 엄마랑 미국에 갔잖아요. 공부 때문에. 제가 수시로 아버지한테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아버지, 다니엘이 웃어요. 많이 예쁘죠? 아버지, 오늘은 다니엘이 아빠, 엄마라고 단어 얘기를 했어요. 얘는 아무래도 천재임이 틀림없어요. 아버지, 얘가 똥을 한 바가지 쌌는데 똥 색깔 좀 보세요. 똥 색깔도 예뻐요. 황금똥이에요. 똥을 찍어서 보내고요. 저희 아버지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을 안 하시고 못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수행하시는 분이 메시지를 확인을 대신 해주시는데 그렇게 메시지 확인도 안 하시고 바로바로 지워버리시는 분이 제가 한 번은 아버지 휴대폰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다니엘 돌 때부터 제가 보냈던 메시지가 다 정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는 보지도 않고 바로 지워버리시지만 내 손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는 지우지 않고 보고 또 보시고 보고 또 보시고, 나 혼자 보기 아까워서일까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거 봐보라고, 우리 손자가 이렇다고, 얘는 천재임이 틀림이 없다고. 우리 집 앞에 구두차가 매주 금요일마다 오거든요. 구두차 아저씨한테도 가서 이것 좀 보라고, 이게 우리 손자라고, 얘가 어릴 때 이렇게 영특해, 지금은 더 영특하다고 자랑하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할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바로 이런 기쁨과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도잉하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사랑의 확신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스바냐는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진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스바냐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바알을 섬기고 여러 모양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깊은 영적 어둠의 터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요, 이들의 도덕성도 굉장히 타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이라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가 외칩니다. 이 망할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이 망할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라고 스바냐가 외치는데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이스라엘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답함 경험해 봤나요? 아무리 말해도 목석처럼 꿈쩍않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마주해 봤을 때 그 감정과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그 감정과 기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스바냐의 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냐고요. 자, 그런데 스바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봤더니, 어라,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 다르네. 나는 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이 마음에 우러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파멸과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애틋한 연민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마음을 스바냐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국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스바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백성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을 고쳐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자식이 귀하다 보니까 내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앞서가고,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뭔가 형상화되어 있는 내 눈으로 봤을 때 피규어가, 그 형상이 있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영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의 삶의 초점을 고정시키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물질이 여러분들 인생의 우상될 수 있습니다. 돈 하면은요 막 손이 벌벌 떨리는 거야. 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주식은 나의 목자신이에요. 따상 치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한가 그리면 막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막 마음이 막 침체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오늘날 시대에. 돈, 물질이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가운데에 날마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동적으로 용서하실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단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절대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시고 치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한 그 연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을까요? 그 가운데, 잘 들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바냐가 이야기를 하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 너를 나로 한번 바꿔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냐면 남은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스바냐 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자, 이스라엘의 무슨 자는? 남은 자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도 똑같아요. 많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본주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는 남은 자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아직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진리가 스바냐의 가슴에 훅 하고 들어오니까요, 스바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너를 구원하실 이이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즐거워하신다. 아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극치예요. 죄를 짓고 당연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아니 사랑하다가 또 사랑하다가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이고 주님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그곳에서 양손과 발에 긴 대못이 찔려요. 그 못 박는 소리가 쾅쾅 하고 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시퍼렇게 멍들어 갈 것이라는 거죠. 그분 옆구리에 긴 창이 훅 하고 들어와서 그 온 배를 휘집어 놨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복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멍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갈갈이 찢어지고 막 진흙을 뒤집어 쓴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각자가 살아온 결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하지 못해요. 때로는 제가 알아도 모르는 척 합니다. 그냥 조용히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몇 달이 지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이 됐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그들의 눈물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를 하는구나. 정말 우리 평신도들 모습 볼 때마다 그들의 모습이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항상 언제나 온전히 달려나와서 엎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그들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작금의 현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큰 그림을 위한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 작은 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목사인 저도 헤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 여러분들 인생의 애환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십자가만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십자가만큼. 자,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정서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한 단어로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리사랑. 여러분,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이 강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필요로 하는 구석구석까지 흘러가서 그 물의 생명력을 주변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강물이 합니다. 자, 그런데 강물이 막 흘러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서 야, 내가 그동안 이만큼 흘렀으니까 나한테 5천만 원 내, 이럽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그냥 물은 흐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내리사랑도요, 이 사랑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볼래요,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고개 세차게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 옆 사람을 봤을 때에 참 여러분 더 은혜 받아야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을 나눠주면서도 뭔가 대가, 요만큼이라도 대가를 바라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어. 야, 이 자녀가 장성해서 야, 너 이리 와봐라. 내가 너 키우는데 한 30억 정도 들었으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이자율, 나는 또 이자가 비싸니까 뒤에 공 하나 붙여서 300억 나한테 반환해라. 그게 부모입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자녀들 키우면서 나중에 내 자녀들 훌륭하게 되면 그 자녀들한테 리베이트 받아야지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내리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보세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요, 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항상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모습이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요. 은혜 받아요. 그러다가 그 은혜에 취해서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아요.
많은 주의 종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주님의 사자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내리사랑으로 흘러넘쳐서 내려오고 공급되고 또 흘러넘쳐서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내리사랑 때문에. 아멘. 이제 그 내리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즐거이 부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부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랬대요.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 같다. 공감이 안 되십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 같다라는 말.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 같다. 이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시켜주고 싶다. 남편이 또 그렇게 하자고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그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를 갔는데 저기 보니까 나이가 지긋이 든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신 한 여성 한 분이 굉장히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래요. 아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 사람에게 우리 가정이 경험했던 천국을 한번 좀 경험시켜 주자고. 그래서 아내는 그 카드에다가 짧은 메시지로 편지를 쓰고요. 그 카드를 받아들고 그 쪽지를 받아들고 남편이 카운터에 가서 식사 비용을 계산하고 그 식당 주인에게 편지를 준 다음에 우리가 계산했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자리로 돌아와서 계속 식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이 식사를 다 하고 식사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카운터로 갔더니 누가 계산했잖아요. 누가 계산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다만 그 쪽지 하나만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대요. 오늘 우리가 경험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식사 비용을 저희가 대신 계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계산했는지는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그 쪽지 밑에다가 답장을 길게 써서 막 눈물을 훔치면서 답장을 길게 써서 그 식당 주인 아저씨에게 전해주고 급하게 그 식당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식당 주인 아저씨가 그 쪽지를 이 부부에게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사랑이 없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식당에서 마지막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나는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임이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보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리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베풀었던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요,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영혼을 온전하게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장담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기도의 줄을 합해해 줄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우리가 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 옆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줄을 합쳐줘 보세요. 그 내리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리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즐거이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정말 삭막하죠. 사랑이 식어가고 온갖 미움과 분노가 판을 치는 세상, 그 내리사랑을 누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럴 땐 좀 대답해야죠. 멀뚱멀뚱. 그래 너 혼자 해라. 다시요. 다시 할게요. 내가라고 크게 대답해봐요. 원고를 읽어야겠네 이때는. 다시요. 자, 이 삭막한 세상, 사랑이 식어가고 온갖 미움과 분노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누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설교 끝을 맺죠. 안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요. 저도 아멘입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내리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힘을 얻고 누군가는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다른 게 선교가 아니라 그런 게 선교인 거예요. 작은 선교부터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이지만 점점 더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인천제일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